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유대민족들이 참 많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라. 그러면 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줄을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했어요. 강은혜 집사님,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응.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신명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5절 보시면, 신명기 6장 5절에서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은 다른 말로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선택하게 되는 것,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내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이고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 이 생각을 공유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거룩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의 생각을 내가 품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선택하라.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다리미 선이 그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히면 다리미는 가만히 있어도 다리미가 뜨끈뜨끈뜨끈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플러그를 하나님의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하늘에서부터 생명의 전류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뜨끈뜨끈하게 사랑의 에너지가 넘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도 없고 자비롭지도 못하고 너그럽지도 못하고 용서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의 플러그를, 나의 선택력을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속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거룩했는데 오늘은 안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언제든지 플러그를 빼버리면 다리미는 식어버리잖아요. 이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고 있는 동안에만 다리미가 뜨끈뜨끈해지는 것처럼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을 동안만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이것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을 동안만은 의인이라 그러고 그럴 동안만은 날 보고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만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결만 되면 돼. 무조건 이 다리미가 뜨거워지려면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선택하라.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쉽다면 이런 글을 쓰지 않죠. 근데 이 선택하는 것이 엄청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들이 테레비 연속곡을 이렇게 보면 그 다음 것을 보지 않고서는 못 견디게 어떻게 마무리를 짓든가요? 그렇죠. 아주 궁금해서 안 보고는 못 견디게 끝을 내놓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면서 다음 편이 기다려지게, 그래서 또 보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TV 드라마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 하나를 볼까 말까 망설이는 것이 얼마나, 안 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 참 희한하죠? 거기에서 정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잖아요, TV 드라마가. 그거 정말 보잘것없는 건데 그 보고 싶은 그 욕망을 다스리려면 누구를 선택해야지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TV 드라마를 안 보겠다고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이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고서는 그 TV 드라마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집집마다 다 거실 한복판에 아주 제일 중앙에 별별 모양의 TV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얇은 모양의 TV, 불룩 튀어나온 TV. 그러면서 어떤 분은 아예 눈 뜨고 일어나면 그거부터 누르는 게 일이래요. 그냥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TV 소리가 나야지 된대.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도 식구들이 그거 보느라고 대화들 하나도 안 하고. 이 TV 안 보기로 결정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TV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 우리들의 어떤 욕망이나 감정이나 이러한 것을 이렇게 다스리려면 매 순간마다 아주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시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거 그냥 누웠을 때나 길 걸어갈 때나 그냥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강론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에게 늘 이렇게 설교하라는 건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말씀에는 생애에 살아가는 모본을 보여주는 것을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내가 어떠한 사상을 품고 사느냐, 이것을 자녀들이 유심히 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생애하면 아이들이 이 모본을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따라해요. 그 두 돌이 지난 아이가 걸음을 걷는데 그 집 아빠가 팔자걸음을 걷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돌밖에 안 지난 애가 아이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팔자걸음을 걷는 거예요. 허리를 막 흔들어 가면서. 왜 그럴까요? 근데 그 아버지는 자기가 팔자걸음을 걸으니까 애는 똑바로 걷기를 바래요. 그래갖고 애를 보고 자꾸 똑바로 걸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애가 발을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하라고, 일자로 해서 이렇게 일자로 걸어가라고. 자기는 팔자를 걸어도 자식은 일자걸음을 걸어야지 된다고. 그래서 일자걸음을 걸으라고 자꾸 애를 남으라고, 신발을 이렇게 하라고, 여기서 저기까지 줄을 그어놓고 이렇게 금을 밟고 걸으라고 훈련을 시키는데도 그 식구들이 바깥에 나올 때 보면 그 조그만 두 돌 지난 애도 팔자걸음, 아빠도 팔자걸음, 그리고 5살 된 그 집 딸도 팔자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자걸음으로 그렇게 걸으라고 교육을 시켜도 못 따라 할 거예요. 오히려 일반 사람들은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걸으려면 진땀이 나지 않겠어요?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오히려 일자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의 교육은 모방의 대가들이에요. 자녀들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유심히 보고 딱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팔자걸음을 걷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건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되는 것이야.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아이들이 그대로 누굴 따라 할 거예요? 부모를 따라서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이것은 24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아주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그렇게 되는 것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완전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또 다른 말로는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걸음을 천천히 걷고 말도 그냥 느릿느릿하고 점잖은 게 거룩인 줄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거룩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잠깐 접어놓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 이게 거룩함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품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되라. 이것은 뭐예요? 너희가 성령의 품성을 재현시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즉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고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며 온전해지는 것이며 완전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또한 뭐라 하냐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시면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다고 하는 건 이 미간에 뭐가 있어요? 대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간에 표를 삼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명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미간에 표를 삼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을 손에 표를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감의 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미간에 표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이며 그 말씀대로 생애에 사는 것을 손에 표를 묶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유대인 자녀 교육을 시키는 한 가정이 소개되는 것을 제가 동영상으로 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아버지가 요만하게 성경책을 만들었어요. 아주 깨알보다 더 작은 글자를 해서 요만한 성경을 만들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묶었어요. 성경책이 요만한 거 여기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로 말하면 이제 기역절. 그 기역절을 쭉 쓴 거를 여기다 칭칭 동여맸어요, 이렇게. 그리고는 아침 예배를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것을 글자 그대로만 해석을 했구나. 저 사람들이 그 이면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이면의 것을 이해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 의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의인은 한 번 의인이 되면 죽을 때까지 의인일 거라고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해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 있을 동안 다리미가 뜨근뜨근하지 플러그를 빼버리면 다리미는 원상태로 차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동안만은 내가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생각을 통제시켜서 입술의 열매가 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어쩜 나한테 저런 말을 해? 아주 악하네? 하고 이 불만 불평을 막 말하고 싶은데 한쪽 마음으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냥 넘어가야 돼. 하는 성령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한쪽으로는 불만 불평을 말하고 싶어.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벌써 입으로는 줄줄줄줄 불만 불평이 나가잖아요. 그래갖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무슨 병에 걸려 있느냐 하면 대병에 걸려 있어요.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대병에 걸려서 이러면 안 되는데 신경질 내면 안 되는데 술 마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 해.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이 대병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대병이 언제 딱 고쳐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있는 동안만큼은 대병이 멈춰지는 것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딱 부르면 그 순간만큼은 입이 이렇게 다 멀어져.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요만큼은 대병에서 해방됐으니까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거를 의인이라 그러고 요거를 완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어떤 사람이 이것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 이 사람이 좀 길어서.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만 술을 마셔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만 실수를 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버렸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니 의인이 어떻게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벌거벗고 잠을 자서 망신을 당할까? 이걸 이해들을 못해요. 근데 의인이 이 플러그가 콘센트에서 이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빠진 거예요. 그만큼은 또 뭐예요?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도 계속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했냐면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면 의인이다. 그러니까 의인이 계속 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한 번 의인이 되면 아주 끝까지 의인이 돼가지고 안 넘어지는 줄로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의인이야, 의인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의인이죠. 그런데 그도 실수를 엄청 큰 실수를 했어요.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게 아주 이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번 실수를 하면 아주 왕창하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게 해. 그 첫날 밤에 만일 하나님께서 개입을 안 하셨더라면 그 여자가 아주 저쪽 남자 아내가 될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시집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어도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다시는 안 그럴 텐데 또 같은 상황이 오니까 또 똑같은 실수를 2번이나 했어요. 우리들도 술을 한번 마셔가지고 된통 망신을 당하면 며칠은 아이고 이제 술 안 마셔야지 이래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같은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혼자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반드시 어떤 관계? 연합이 되었을 때만 의인이 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5장 8, 9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8,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과 멀다 가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마음이 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다면 나의 열매가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그 성령의 열매를 또 다른 말로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 이 신명기 6장에 미간에 표를 삼고 손목에 매라고 하니까 이 책 모양을 해서 이마에 붙이고 기억절을 성경 말씀을 써가지고 팔에다 둘둘 감고. 누구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잘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다윗이 의인이에요? 의인 아니에요? 다윗이 의인 중에 의인이죠. 아주 의인 중에 의인. 이 플러그가 어디에 꽂혀 있을 때만 그도 의인이었어요. 다윗도 이 플러그가 하나님께 꽂혀 있을 동안만 의인이었어요. 요것이 어느 날 슬그머니 빠져버렸어요. 슬그머니 빠지니까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낮잠 좀 잘까? 낮잠은 언제 자요? 한가한 사람이 자지 바쁜 사람은 낮잠 못 자잖아요. 다윗이 좀 한가했어요. 그래서 낮잠을 오후에 자고 나니까 아이고 너무 많이 잤나 보다. 내가 옥상에 올라가서 좀 이렇게 산책 좀 해야지. 이게 다 누구 생각이에요? 사단이 한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한 군대를 파견한다 그랬어요. 한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단은 이 의인 다윗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아주 프로그램을 잘 짰어요. 절대로 우연히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서 프로그램이 짜여져서 그리로 끌려가든지 사단의 프로그램이 짜여져서 사단의 인도와 섭리로 그쪽으로 끌려가든지 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죄를 짓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단이 다윗을 아주 면밀하게 옆에서 잘 관찰을 하다가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과 잡담을 많이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기도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을 등한히 하게 했어요. 이 세상 없는 의인도 한 이틀만 기도 등한히 하고 말씀 등한히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 플러그가 콘센트에서 빠져버려요.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막 횡설수설해. 세상 없는 사람도 이 기도가 등한히 되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아주 한가하게 하면서 낮잠 자고 싶다는 생각을 이렇게 사단이 주입시켰고 그만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는 즉 하나님을 묵상하고 명상하는 그것을 살짝 등한히 한 순간 옥상에 올라가고 싶은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니까 이미 밧세바가 베란다에 나와서 목욕을 그 시간에 하도록 아주 이것이 사단이 다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예요. 사단이 프로그램. 내가 옥상에 올라가서 산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냥 여기에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 생각을 틀림없이 넣어주셨죠. 왜냐하면 사단의 프로그램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근데 지금 뭐 바쁘지도 않고 한가한데 뭐 낮잠 자고 일어나니까 뭐 괜찮아.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옥상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휘 둘러보는데 뭐가 보여요? 아, 저쪽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이 멀리서 왕궁이니까 왕궁 저쪽에 있는 것이 이쁘면 뭐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의 마음에 아주 목욕하는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누구 생각? 사단이 생각과 감정을 같이 주입시켜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 여자에게 관심 가지면 안 돼. 나는 왕이야. 체면이 있지. 왕이 바람 피면 안 돼. 내가 정말로 원하면 얼마나 아리따운 처자들이 많은데, 그 처녀들, 궁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남의 유부녀와 안 돼.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등한히 했어요? 기도와 말씀 보고 명상을 등한히 했어요. 사단이 집요하게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그 여자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군지만 그냥 알아만 봐. 그냥 알아만 봐. 이렇게. 내가 그 여자를 데리고 뭐 어떻게 장난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만 봐.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알아만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떡하게 해야 안 돼, 안 돼. 이렇게. 근데 알아만 보라고 하는 사단의 말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알아만 보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알아보니까 누구의 아내예요? 자기 부하 중에 아주 충성스러운 우리의 아내야. 아니 그냥 한번 어떻게 생겼나 그냥 인물을 보기만 해. 이렇게. 안 돼. 아니 보기만 해. 그래서 불렀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몇 차례 거역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싫어. 그러면서 동침을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이 된 거예요. 악인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을 여기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적에 그 음성을 무시한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말했어요. 너는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보시면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산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것은 이제 내가 내 말을 무시하고 거룩함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시간 이후로부터 사단이 너를 얼마나 자기의 프로그램대로 이끌어 갈지를 이제부터 너는 당해야 된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사단은 다윗을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프로그램을 쫙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다윗이 걸려들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사단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들에게도 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갖고 계신 프로그램도 있고 사단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집에 어떠한 일이, 칼이 너희 집에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끊임없는 불화가 가정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 일로 내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는 이유는, 가르쳐주는 이유는 뭘까요? 사단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너를 이렇게 괴롭혀 주겠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언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을 계속 선택하지. 계속. 그런데 다윗이 어디에서 실패를 했는가 하면, 이 자기 죄가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들켜버려가지고, 망신 그런 망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문무백관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회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회의를 주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무백관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 부하들 눈빛에 사랑과 존경을 읽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문무백관의 눈에서 이 임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대신 무슨 눈빛을 읽을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외도를 해가지고 애를 하나 낳아놓고 여기 와서 이런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눈으로 저를 생각하고 보시겠어요? 멸시하고 천대시하죠. 그래서 다윗은 그 부하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천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을 알고 느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체면이 말도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특별히 누구 앞에 천하게 여겨질까요? 자식들한테. 이 자식은 부모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모방의 대가들이 자식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자식들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책망을 하고 바로잡아야 줘야 되는 그 순간에 사단이 너나 잘하세요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3절. 시편 50편 3절에 보면,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죄책감에 시달린 거예요. 사단이 항상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궁전에 누가 같이 살고 있어요? 밧세바가 살고 있잖아요. 밧세바를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제 데리고 살아야지 되는데, 밥 먹을 때도 같은 식탁에서, 거기 식구들이 많으니까 문무백관이 같이 밥 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항상 밧세바가 옆에 있으니까 자기 죄가 항상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책망을 해야 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죄가
항상 이 기억 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자식들이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도 책망을 할 수 없었다라고 나와요. 영감에 그래. 그래서 자녀들을 바로 잡아야 될 때, 책망해야 될 때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녀 교육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막 근친상간도 가정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그 근친상간을 한 아들을 책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 왕은 부인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배달은 남매, 또 배달은 오빠. 그래서 이쪽에 배달은 남매의 여동생을 이 암논이라고 하는 다른 왕자가 범했을 때 다윗이 이 암논을 사형을 시키든지 추방을 하든지 해야만이 돼요. 그래야만이 이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범한 그 압살롬이 속이 풀어지는데, 아버지가 암논이 자기 동생을 범했는데도 쓰다달다 말 한마디 안 하니까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자기가 처단을 했어요. 그래서 암논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이 압살롬이 결국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 중에 죽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사단의 프로그램대로 다 일어날 것을 아셨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내 집에 칼이 있을 것이고 재화가 일어날 것이고 백주의 내 처들이 다른 남자와 잠을 잘 것이고, 이러한 것을 쭉 이야기해 준 것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가 나를 온전히 의지하면 이 문제가 막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책망을 했더라면, 암논 하나를 책망을 했더라면 이 압살롬이 앙심을 품지 않았을 텐데, 사단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아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랜다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하는 생각을 넣어주니까 다윗이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어요. 그것을 다르게는 한 번도 그 아버지로부터 그 자식들이 꾸중을 들은 일이 없다라고 나와요. 그 아버지가 자기가 비록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용기를 내어서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켰으면 다윗 집안이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사단이 넣어주는 죄책감에 짓눌려서 그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가 아주 집안이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한 번 의인이 됐다고 해서 영원히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을 보더라도, 근데 다윗이 의인이었다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밧세바와 그런 좋지 않은 살인을 저지르는 죄를 범했다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럼 뭐가 됐어요? 다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죄를 범하면 과거에 잘 믿은 공로로 인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런데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아주 안 믿고 악한 일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 중에서 죽으리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죄를 다스리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의인이 되어서 영생을 얻을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다 악인, 죄인이었지만 지금 이 시간부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생각을 통제시키고 죄를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이 비밀을 생애에 실천하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여기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네, 로마서 10장 네, 로마서 10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래서 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단이 마음속에 자꾸 주입을 시키는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붙잡으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저 천국에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저 음부에까지 갈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내 마음은 밖에. 그래서 내가 선택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이가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죄를 다스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믿음으로 했다. 이 믿음으로 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의 저 끝에까지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가 노력을 해서 착해지려고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동안에 그렇게 했어요? 착한 일을 해야 돼, 기도를 잘해야 돼, 성경을 잘 봐야 돼. 그러면서 누구와 관계 갖는 것은 보지 못하겠을까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모르게. 그래서 시골 생활을 해야지 돼. 구원을 얻어야지 돼. 그래서 시골 생활 해야 된다고 막 예수님 금방 오신가? 예수님 맞아야 해야지 된다고 시골로 가야 돼. 예수님 금방 오신다. 금방 오신다. 막 사람들을 불안하게 조급하게 막 밀어붙여. 그러면 저 시골 가서 하늘만 보이는 그런 꼴짜구니에 가서
있으면 땅 사고 거기 가서 농사 짓고 있으면 마치 구원받을 것처럼. 근데 이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는 금방 오시죠. 근데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안 돼 있으면 시골 아니라 바닷속에 있어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도심 복판에 종로 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광명의 천사라 그러죠. 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시골 생활해야 됩니다. 이제 때가 임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아주 점잖게 거룩하게 얘기하는 것 같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헐갑에 건물을 막 팔아버려. 그리고 시골 가야 돼, 시골 가야 돼. 그러면서 안 가는 사람은 막 손가락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말이야. 이 도시에서 저기 집 짓고 땅 사고 아파트를 사. 지금은 시골 가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도심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죄인들을 막 미워하려고 그래. 근데 시골을 가든 도심에 남아있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 있어야지 돼요.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 있어야만이 다리미는 뜨끈뜨끈해. 근데 플러그는 빼놓고 내가 뜨거워지려고 그러면 다리미가 우스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절대로 내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면, 연합이 되면 감정을 조절하게 되고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으니까 그때서야 내가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되고 죄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시면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그분이 나를 사랑의 품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말 안 해가지고 죄를 안 져야지 돼. 그래서 말 안 하려고 그러고 내가 돼지고기 안 먹어가지고 거룩해져야지 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오징어 먹으면 안 돼. 문어 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내가 뭘 안 먹고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내가 뭐 안 먹고 안 피우고 해가지고 확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누구하고만 연합이 되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 그분이 나를 술도 끊게 해주고 담배도 끊게 해주고 그분과 연결이 되면 그냥 만사형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는 거죠.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아,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화 안 내야지, 험담 말 안 해야지, 수도 안 떨어야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앉으나 서나 뭐만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만 선택해서 부르면 내가 그분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 그분의 능력이 나를 감정도 조절하게 하시고 말도 조절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데 그동안 잘 알지 못해서 저희가 얼마나 많이 헤매이고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참으로 많이 고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 순간 결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정을 조절하게 되고 죄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생애에 실천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